오늘 특별히 말라기 11장 11번째 시간 3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하고 다시 말라기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결국 왜곡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특별히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라는 대표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입증시킵니다. 아까 효선 전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죠. 특별히 오늘요, 자꾸 이게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완악한 말 그리고 나를 대적했다 라는 이 동사는요, 하제쿠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출애굽 때 이 바로가 취했던 태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제쿠는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말인데, 즉 이 단어는요, 조금 더 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강하게 붙들어 매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붙들어 매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강하게 붙들었을까요? 끈질기게 매달렸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소망, 그쵸?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그 복의 개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고 있을 뿐더러 자신들의 고집을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강하게 붙잡는 것, 그 놓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복의 개념을 끈질기게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것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말라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되게 멀찌감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고집과 그 세상의 복의 개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한다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라면, 세상의 평가라면 우리 또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껍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끈질기게 그들의 고집과 가치관을 놓지 않는 것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하제쿠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반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냐면,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공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 대적했다, 이 문장이 끝나자마자 접속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접속사가 와우라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이걸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바로, 즉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접속사를 썼냐면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완악한 말로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 14절까지 14절과 15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했는지 설명하는 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이 자신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죠. 왜일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세상의 번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돌아오는 건 그들이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았죠. 성전이 재건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의감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그냥 아무 소용 없더라, 이런 의미로만 제가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아주 센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요, 거짓, 이런 의미가 있대요. 거짓.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의 삶, 진리의 삶이 아니라 아주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허무하다, 허망하다를 넘어서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짓이라는 의미는요, 더 나아가서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쉐웨, 발음 좀 어렵죠?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들의 삶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밖에 여겨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으로밖에 여겨지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잘못된 소망이 생겼죠. 그 잘못된 소망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썩지 않는 것, 진짜 그 진리를 무엇인지 보여지게 만드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지인의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섬겼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장로님들의 친구들이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네 삶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장로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폐암에 걸리셨고 이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죠. 이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이제 삶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순간에 장로님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이제 뭐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믿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네 꼴이 뭐냐? 너 지금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을 섬겼냐? 이렇게 조롱하자 그 장로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네.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육신의 생명, 이 질병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건덕지가 되지 않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소망을 붙잡고 계신 고백이구나. 어떤 육신의 질병도 그 소망을 꺾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면 질병과 가난과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바른 소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명령 바로 정관사가 붙여져 있죠.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입니다. 그거 지켜봤자 선지자 그 입술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이 좀 저한테 숙제였는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요.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의 원어가 잿빛으로 물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잿빛으로. 이 잿빛으로 다닐 때는요. 주로 회개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하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주 이렇게 옷을 찢거나. 근데 여러분 이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 가운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는 신의 관심을 끄는 행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봐주세요. 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 슬픕니다. 그러니 제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왜요? 좀 내 소원 좀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자 그들은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과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 행위의 중심은 내 마음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관심을 끄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좀 병들자 완전히 잿빛으로 뒤집어 쓰듯이 슬픈 기색을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철저한 회개의 그 태도가 바로 금식과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그 의미를 지금 갖고 온 것입니다. 아주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금식, 그 새벽기도 이런 문화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바르게 배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5절에서도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 대적했는지 증명하는 사건인데요. 15절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틀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로 누구를 은근히 칭찬하냐면 교만한 자를 칭찬합니다. 교만한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라고 고백하죠.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해요.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합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방 민족들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도 하고 악하였지만 어때요? 그들의 삶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풍족하고 잘 나가고, 소위 잘 나가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부유함, 그 강건해짐, 그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곧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소위 짠돌이셨다라고 해요. 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많이 아끼시고 정말 많이 가지시려고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셨다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그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실 땐 다 그것을 놓고 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유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만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가 영원한 건지, 뭐가 금방 썩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분별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요,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라. 그렇죠? 이 10절에 나오는 시험과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어떤 증명하는 과정, 즉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가 반면에 15절에서 의미하는 시험은 존재에 대한 의심, 존재에 대한 불신이 목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살아있나 보조라는 어떤 그런 시험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의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팽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시작할 때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 그때라는 이 부사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과 구별해주는, 완전히 구별해주는 그 강조의 의미로 그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썼냐면 피차 말한다고 해요. 피차 말하며, 이 피차 말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들이 서로 믿음을 잃지 말자고 격려와 기도의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며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요, 이 상황적으로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 민족들을 닮아가려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내려면 서로 격려가 필요했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때론 부러워하며 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격려,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으로 두시지 않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랑을 합니다. 저는 교역자이고 전도사인데요. 동기 전도사님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경험들을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드림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제가 믿음이 어려울 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또 격려 한마디로 제가 세워지고 힘을 얻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죠.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고 서로 세상의 기준으로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를 함께 믿음을 잃지 말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소망을 놓치지 말자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서로가 서로의 고통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해 주는 것도 참 감동이잖아요. 참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세상에서의 그 질책과 힘듦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고백하는 그 거룩한 싸움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원어로 풀면요, 하나님은 귀를 곤두세우신대요. 귀를 곤두세우시고 경청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를 곤두세우시며 그는 경청하셨다라는 의미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귀를 곤두세우셨다, 경청하셨다. 왜 두 번 반복했을까요? 강조죠. 강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백성들의 말들과 행동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하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기념책은요, 출애굽기에서 표현된 그 생명의 책, 모세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생명의 책과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책이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 기념책은요,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기억의 책이에요. 기억의 책. 즉 실제로 뭐 책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냐면 기억의 책에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고생한 거, 그들이 희생한 거, 그들이 억울했던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억울한 어떤 누명을 씌운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풀려나서 결국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억울함의 누명을 씌웠을 때 이 고백이 기억나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의 억울함.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도 참 고맙고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과 그 고백들을 응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고집이 우뚝 서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원한 건지, 썩어질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재앙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어도 썩어질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멸망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소망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도 너무나 많고 지칠 때도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관계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